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이제 한 5달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금 찬양하신 성가대와는 다르게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많은 약점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저는 좀 피아노를 좀 오래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피아노를 저희 어머니 밑에서 배웠는데 문제는 아직 바이엘을 떼지 못했다라는 거라 그리고 개 이름을 볼 줄 모른다라는 그런 사소한 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음악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깨닫고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 매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음악으로 봉사해주고 헌신해 주시는 것에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뭐 저런 걸로 싸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할머니네 댁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동생하고 이제 저하고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 왔다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막 해주셨는데 햄이 있었어요. 반찬 중에 햄이 있어서 다른 많은 반찬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햄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이렇게 좀 다툼을 하고 있었죠. 내가 2개를 먹었다, 내가 3개를 먹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생하고 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제 동생은 한 5살, 6살 이렇게 됐었을 텐데 이제 햄을 가지고 싸우니까 제 할아버지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고 저한테 이제 타박을 하시면서 너는 이거 먹어, 이거 오뎅 있잖아, 오뎅 이렇게 하면서 오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오뎅을 먹었었던 그런 서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싸움들을 보면 뭐 그게 뭐가 중요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워, 네가 좀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싸움도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소한 것에서 싸움이 시작되죠. 별로 아닌 것들에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것들이 더해지고 쌓이고 또 다른 것들 때문에 또 합해지다 보면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연인들 간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그때 풀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 쌓여서 골마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에도 그런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던, 서로 나누어 쓰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어 썼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함께 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이념이나 정치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가족 같았기 때문이에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을 생각해 보면 누구는 부자인데 누구는 가난할 수 없죠. 뭐 엄마는 부자인데 아빠는 가난하다거나, 저희 집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용돈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이 가난하거나 같이 부유하거나 그런 것이죠. 뭐 함께 가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고 훌륭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도 네 맘 같고 우리가 다 하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인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옛날엔 다 우리의 마음이 같았는데 이제는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공동체는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지금 인원들이 참 많으시지만 인원이 적을 때는 누가 좀 소프라노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테너 할 사람 좀 없을까? 누가 좀 서 있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성가대원들을 같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과 북이 각각 멸망했었을 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도망갔었던 유대인들이 있죠.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끝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서 살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민족들이 많이 있죠. 러시아의 고려인이 있고 중국의 조선족이 있고 일제감정기에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나 미국이나 독일 혹은 유럽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 2세, 3세, 4세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자라고 생활했었던 문화가 다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떠나서 살았던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같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교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부들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교회들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는 그런 구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거기에 있는 과부들은 정말로 교회에서 주는 양식 말고는 기댈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양식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못 받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빠짐으로 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데올레오입니다. 이게 소홀히 하다라는 뜻인데 미완료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홀함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실수로 그냥 좀 밥이 안 나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구제를 받지 못했던 게 헬라파 과부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라고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 쓰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모두가 함께 통용해서 썼었는데 교회가 커져감에 따라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쩌면 자기와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는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고 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 가운데 소외되고 배척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개입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이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자 그 12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복음 사역을 밀어놓고 이 식량 때문에 생긴 갈등에 지금 전념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그 일을 한번 맡겨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다 할 수 없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치여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까지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는 복음 사역에는 열정과 열심과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것들 또 갈등을 해결하는 거에는 은사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고 전문화하자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정에 이끌리는 사회다 보니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안 좋게 보는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건 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리고 몇 시에 드리고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또 자신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또 위험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분열과 갈등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뽑아야 되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뽑으면 헬라파 사람들이 더 소외될 수도 있고, 헬라파 사람을 뽑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또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이것이 잘 해결될까? 또 이렇게 위험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안에서 사람을 뽑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분쟁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뽑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7명의 집사의 요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신앙심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혜가 충만한 것은 똑똑하고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실력, 성품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인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집사님, 목소리만 나오면 돼. 권사님, 서 있기만 하셔. 보이지도 않아. 여기 중간에 서 있으면 돼. 장로님, 우리 얼굴. 그냥 얼굴이시니까 앞에만 서 계셔. 물론 우리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실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면 좋은 거죠. 또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을 잘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특별한 자리에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또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있으면 성가대장이 있고 또 파트별로 각 파트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를 조율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하나됨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성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소리를 내고 또 그 목소리들이 파트별로 모여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이죠. 목소리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가 연합한다, 또 하나됨,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가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달라야 되지만 그것이 다 다를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7명을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뽑은 거예요.
5절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모두 헬라파 유대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아마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헬라파에 더 친근한 사람들이 많았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들이 뽑은 7명의 집사는 헬라파였던 히브리파였던 그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정치나 파벌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더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분열된 갈등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표했던 것이 어쩌면 더 놀라운 히브리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음악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파트로 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그런 음악적인 소양을 잘 모르시고 저한테 성가대 지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고 또 악보를 보는 눈이 까막눈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당시에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휘를 그 당시에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SOS를 했죠. 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또 음악을 잘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커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되고 평일에는 또 학교를 가야 되고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는데 혹시 월요일에 시간이 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월요일 오전에는 수업이 있는데 오후에는 없으니까 우리 학교로 오면 내가 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이제 매주 이제 곡을 2개씩 가지고 갔죠. 뭐 성가대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 했었던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날 할 곡을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할 거 연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똑같이 그날 할 거 연습하고 다음 주 할 거 연습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곡을 가지고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4분의 4박자가 뭔지 4분의 3박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친구한테 이제 손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것부터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분의 4박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4분의 3박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네가 가지고 온 곡은 네가 할 수가 없다. 다음 주부터는 4분의 4박자로 가지고 와라. 3분의 2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고 좋아하는 곡 말고 4분의 4박자 곡에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곡을 골라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매주 한 번 만나서 한 2-3시간 한다고 해도 그게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주 주일 앞에 이제 그 성가대가 이쪽에 있고 저는 이쪽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했는데 성가대원분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다들 그 지휘자 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악보를 보고 그리고 귀로 피아노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고 저는 그 앞에서 그냥 손만 이렇게 휘저으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제가 지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고 잘해서 할 줄 알아서 성가대 지휘를 했던 것이 아니죠. 성가대원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박자를 틀리든 말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저 지휘자의 부족함을 메꿔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들이 저희 성가대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 성가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하다 보면 각 파트가 자신의 파트를 주장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파트가 주목될 때가 있고 그때는 다른 파트들은 조용히 해줘야 돼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죠. 내가 잘 보이고 싶다고 나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못한다고 해서 계속 움츠러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히브리파 사람들은 갈등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법을, 또 남을 세워주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높여줌으로써 교회를 올려주는 거죠. 저는 음악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성가대는 참 그러한 모습에서 교회의 작은 모습이 아닌가, 교회의 미래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갈교회 성가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라. 성도들이 뽑은 7명의 집사를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뽑은 우리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입니다라고 공표를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집사가 세워진 후에 교회의 일이 나누어지고 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니까 당연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인의 수가 이스라엘에 한 18,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거죠. 어쩌면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세워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순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고, 참아야 할 때는 침묵하고, 누군가 높은 소리를 내주면 누군가는 낮은 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화음을 쌓아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화음을 쌓아주면 그 가운데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음악이 악보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순종하고 또 감당해 나가는 거라면 어쩌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연히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 남자 여자 격 합창편을 보게 됐어요. 예전에 다 봤던 건데 무슨 일인지 또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국민들이 다 막 넬라 판타지아 부를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동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정말 노래를 잘 부르고 정말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줘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 쌓아왔었던 그 서사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파트에 들어가고, 누가 메인 소프라노가 되고, 누가 서브를 하고, 또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팀을 만들어가고,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갔다는 것, 그렇게 돼서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내가 좀 돋보이고 내가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높아지고 싶을 때 남도 높아지고 싶다는 것을 알고, 또 남이 낮아지기 싫어할 때 나도 그런 것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남도 높여줄 때 나도 올라가는 것이고, 누군가 남이 높여주는 순간에 높여주고, 내가 높여줄 때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신갈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아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모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가대가 연합하여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매주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믿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고 또 연합하는 것이 어떠한 힘을 갖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되고 연합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세워줄 때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짐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보다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